자,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6월절 만찬에서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입니다. 그 속에는 베드로의 확신과 실패가 있었고,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 대제사장 무리의 부당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 모든 것, 인간의 모든 실패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실패를 안고 죽음으로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약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죄를 발견했으나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세상은 때때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통해 내가 가룟 유다와 같고 베드로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십자가를 모른 척하거나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결책이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길로 들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고발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내는 것 또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오늘의 현실에 매달리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장 오늘의 현실에 매달리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요즘 세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젊은 것이 문제다 이런 게 아니고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지식은 많아지는데 그 지식이 많아지는 것에 비해서 경험과 지혜는 점점 더 부족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어져야 할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첫 아이가 이렇게 처음 아플 때 부모는 당황하게 됩니다. 처음 고열과 몸살로 아파서 밤새도록 울면 부모는 당황을 하죠. 새벽에 문을 연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허둥지둥 하다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죠. 인터넷에는 지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저런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많은 지식이 생긴 만큼 안 해도 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지 않았을 때는 부모가 그 경험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는 이제 원래 크다 보면 아프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물려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당황하지 않도록 마음을 달래주고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보내죠. 이게 뭐냐면 안 해도 될 고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전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경험과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오늘의 삶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삶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과 절망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란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또 죄 때문에 날마다 실패하고 끌려가듯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따라,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내가 생각해도 떳떳하지 못한 불만족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방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것에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와 죽음으로는 그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절망합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서도 죽음으로써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으로서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절망하게 되어서 십자가를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와 같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자리를 통해서도 자기의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자기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깊은 절망에 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속상하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 뿌릴 일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인생 전체를 비관적으로 절망 속으로 밀어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수준입니다. 요즘 교회가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믿지 않는 가정 분위기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요즘 같아서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시기를 한번 지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억들이 사람 속에 많이 남아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까? 큰 걸림돌이 되어야 합니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득세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모양이 가득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특별히 악하다거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늘 있습니다. 늘 사단은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늘 있어 왔습니다. 교회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죠. 교회 안에는 소망이 언제나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삶의 모습, 또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좀 느긋해야 합니다. 외출해야 되는데 느긋하게 준비 안 하고 있는 이런 느긋함 말고,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내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무 의미 없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어떤 그 느긋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일 하나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마냥 잘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외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탐욕이라고 불리우는 우상,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는 탐욕, 우상인 것이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탐욕하는 것들을 그 안에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안에도 채워지고요, 교회 안에도 채워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팔을 나누어서 갈라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방언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성찬의 문제도 있었고요.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문제를 들여다보면 가장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놓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이제 사람이 어떤 철학적인 사변, 사고, 아니면 수사학, 언변, 논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화려한 말솜씨와 논리로 주장하는 내용들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 왜 그럴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화려한 것, 내 탐욕을 채우는 우상과 같은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화려한 것을 찾게 되고 더 큰 것을 찾게 됩니다. 우상과 같은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그 안에 채워 넣죠. 그래서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의 이름을 자기의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좋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도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도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서 그 목회자 때문에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요. 또 성도들이 훌륭해서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제 분은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더 좋아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정하게 되었을 때 좋은 교회랍시고 큰 교회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문제가 많은 교회일까요? 성도들 간에 싸움이 많으면 교회답지 않은 것일까요? 물론 교회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물이고 본질은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문제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답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답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소망이 없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패한 자에게도 새로운 일을 꿈꾸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역할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무엇을 보고 교회를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고 사람을 보고 자기 신앙의 훌륭함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목회자가 문제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다니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못난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된 자로서 그 목사의 못남을 참아주어야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또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만할지 몰라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가끔씩 하는데 저도 부족합니다. 은혜 아니면 목회를 못하죠.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것이죠. 실패한 자에게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파당을 이루고 있어요. 파당을 왜 이루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더 좋아.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이 사람은 별로야. 그래서 난 저 사람을 따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못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대단해 보이니까 나는 이 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행색을 보고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너는 형편없다라고 말했던 사람, 말이 어눌하다, 설교 못한다 이렇게 비난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이었어요. 그 설교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일하실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또 누가 더 나은지를 따지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편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모두 안고 나중에 뭘 말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은사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통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여서 성찬하면 뭐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낮은 자를 섬겨주는 것이 없는데, 실패한 자를 받아주는 것이 없는데 성찬하면 무엇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설득력이나 지혜로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했더니 어떤 지혜가 팍 떠올랐다, 어떤 깨달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실패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그 은혜, 죽은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너희는 왜 화려함에 빠져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일하고 계시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 한 교회를 이루어주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자, 모자란 자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의 양을 맡기시는 것 아닙니까?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훌륭한 목사라고 했는데 사실 회개합니다.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왜 부족한지는 제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럼에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 수 있으니 여러분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십자가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